되신 그리스도. 한번 따라합시다. 합평의 주 되신 그리스도. 예, 지금 예수님을 네 가지로, 복음이 되신 예수님을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배경을 설명해 볼까요? 골로새 교회가 지진이 일어나서 경제가 무너지고 사람들의 심령이 피폐해지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많은 이단들이 흥행했어요. 특히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를 쓰면서 문안 인사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한 격려와 감사하고 나서 바로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첫 번째 네 가지였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그죠? 예수님 우리를 하신 일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것이 우리를 흑암의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빛 대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그의 아들 나라로 옮기신 일에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창조주, 만물의 주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어떤 분이냐? 능력 있는 분이에요. 천하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유지하고 다스리시는,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분이시다. 그게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이고요. 우리가 지난주가 이제 세 번째,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 생각이 전혀 안 나시는 눈동자신 것 같아요. 지난주 건 생각나요.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 그러면 어디에 계시냐? 그 능력이신 주님은 어디에 계시냐? 교회에 계시죠. 교회 머리로 계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죠. 우리는 그의 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역할은 머리 되신 것이어서 교회는 그의 몸이 된다는 거. 제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교회가 그의 몸이라는 사실을 잘 잃어버리기 쉬운데요. 몸이 되신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화평의 주 되신 그리스도예요. 자, 여러분, 즉 머리 되셔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은 화평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화평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일을 해요. 교회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관계에 대해서 결국 생각해 보는데, 구원을 관계의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건지는 어둠에서 이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는 개념이, 구원 개념이 아주 중요한 것처럼, 또 하나 중요한 관계의 중요성이. 인간은 관계적이에요. 사회적 동물이에요. 홀로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은. 그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늘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행복을 누리는 것은 관계에서 누려요. 여러분, 돈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로 행복을 누리긴 하지만 그런 행복은 사실 잠시 사라지면 없어지는 행복. 그러나 관계가 좋은 사람은 늘 행복할 수 있죠. 늘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러 오셨다. 우리의 구원을 관계 회복해서 오늘 생각해 보는 것이 화평의 주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화평의 주 되신 그리스도. 즉, 주님은 우리의 교회 머리 되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는,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고요.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 머리 되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교회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자, 이거 오늘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이제 더 나아가 친밀한 관계까지 나아가는, 이게 구원이요. 이게 오늘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요. 정말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이유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정말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가장 교회다운 교회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얘기하고 구주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자, 오늘 주제 이것이. 그래서 화평의 주 되신 그리스도 그랬죠. 자, 근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가? 화목하는 방법이 20절에 나옵니다. 자, 20절 한 절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좋습니다.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91절, 92
오늘 20절에 하나님과 화평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주어는 사실 19절에 나오는 게 주어예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가 주어고요. 주어고 주동사는 기뻐하시며, 아버지가 뭘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부 안에 뭘 기뻐하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화목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화목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화목이죠? 어떤 화목? 예수님 그런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이 화목하기를 기뻐하셨는데 그 화목이 어떤 화목이냐?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즉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요. 왜? 이 세상은 죄로 다 깨어졌기 때문에요. 자, 이 전제는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다 이 만물이 관계가 깨어졌어.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근데 그 회복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과 관계가 세상이 다 깨어져 있기 때문에. 만물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을, 만물이란 말은 모든 피조물을 다 만물 그러지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단순히 천국 가는 데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완전한 회복에 있어요. 하나님과 완전한 회복. 원래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마귀로 인해 죄가 들어오자 이 친밀한, 물론 죄로 인해서 다 깨어져서 원수되었던 것이죠. 죄가 들어오고 인간은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한번 대판 싸우면 그 다음부터 원수되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참 원수되면 그때부터 괴롭습니다. 그 사람 안 봐도 내 마음이 원수가 생긴 건 대단히 괴로운 일이에요. 내 인생에 참 그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제일 행복한 사람은요, 원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원수 없으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 먼저는 근데 하나님과 내가 원수되었어요. 사실 우리가 아담의 우선으로 태어나서 다 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그래서 21절에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고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었다. 이게 인간의 상태. 21절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이 관계를 회복할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들을, 즉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어떻게 화목하게 할 수 있는가? 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에요. 뭘 통해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즉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20절에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야 돼요.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십자가의 피라고 원색적으로 이야기한 거는 여러분, 구약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 죄 지면 짐승 가져가가지고 자기 죄를 전가시키고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리죠. 근데 그래서 제사 제율 용서를 받습니다. 구약에는. 근데 그 제사는 임시적인 거예요. 완전한 게 아닙니다. 또 죄지면 또 짐승 또 죽여야 되고 완전한 게 아니에요. 결국 완전한 제사, 완전한 우리의 죄는 결국 예수님이 인간의 몸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 완벽한 죄사. 그래서 십자가의 피, 동물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게 아니고 예수의 피로 결국 죄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들이 화목하게 되었다. 더 이상 이제 여러분 화목한 제사를 우리 드릴 필요는 없어요. 주님이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구약의 그 많은 제사 제도를 알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 죄 문제가 반드시 해결됩니다. 완전한 화목이죠. 완전한. 십자가의 피만이 인간과 하나님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십자가 이외에는 어떤 길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하셨는데 이것을 믿는 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믿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룰 수 있지만 아직도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못하는 자들은 아무리 화평을 이루려고 해도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내가 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가 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게 참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고 뭐 생존하는 것 때문에 늘 바쁘긴 하지만 늘 이렇게 내 인생의 내 존재가 그런 내가 행하는 행위에 있거나 돈의 유무에 있거나 재물의 유무에 있거나 뭐 건강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존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는 정말 이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단지 천국 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참된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한 관계까지 가야 돼요. 친밀한 관계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당당하게. 여러분, 사람이 죄 지면 약간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 사람 잘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보죠. 그런 경험 없습니까? 그 사람이 뭔가 나쁜 짓을 하면 그 사람을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떳떳하게 설 수 있어요. 근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제사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 있어요. 당당한 겁니다. 이 당당을 뭐라고 말해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당당함이죠. 근데 아직도 죄사함의 은혜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맨날 죄 문제, 죄책감에 시들어 있어요. 예수님 이미 용서하셨는데도 늘 죄책감에 시달려. 어떤 사람은 회개해놓고도 죄책감에 시달려.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뭘 믿어요, 그러려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본성을 믿는 거예요, 자기 본성을. 믿음은 우린 죄가 그대로 있지만 예수의 피가 덮어버린 것이거든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으신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당당하게 나올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땅땅 죄인에서 의인으로 심판을 면제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재판정에서 의인으로 우리가 찍어 주셨기 때문에, 선언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화목하다는 게 단지 그럼 떳떳하게 나갈 수 있는 것만이 아니고,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께 나가고 싶은 마음이 회복이 돼야 돼. 이제 그 다음이 뭐냐면 당당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 근데 정말 하나님께 나가고 싶은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즉 이제 하나님께 당당해진 관계가 되면 하나님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모이는 것에 나가서 같이 참여하고 싶고 하는 것이 화목한 거죠. 내가 하나님께 떳떳하다고 말하면서 기도하는 게 별로 즐겁지 않고 예배드리는 게 즐겁지 않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 즐겁지 않다면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 두 번째 단계로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제사함 받아 떳떳하다고 말하면서 예배하는 것 뭔가 걸려 있는 거죠. 이게 두 번째예요. 이게 화목한 관계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세 번째, 이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내 행복이 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완전히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내 행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시간도 바치고 물질 바치고 내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 그것이, 그게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다 바쳤는데도 그건 무슨 희생이니 헌신이니 그런 말 안 합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내 인생 주님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자, 오늘 여러분이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걸, 첫 번째 당당한 것, 두 번째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 더나 내 인생을 하나님 다 바쳐서 살아가는 것이 내 행복입니다. 여전히 내 행복은 돈이에요, 내 행복은 쾌락이요 하면서 사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는 아니죠. 친밀한 관계는 아니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걸 생각해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법적인 부부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뭐 사실은 천차만별의 부부 관계가 있지 않아요? 사실 부부 관계를 했다는 건 그 사람이 전부를 어떻게 보면 아주 은밀한 부분까지 안다는 의미 아니겠어, 부부라는 건. 그러나 사실 그렇게 관계는 그와 함께하는 것이 즐겁지 않고 화목한 건 아니죠. 그와 함께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법적으로 보면 당당해. 하지만 함께하는 게 별로 즐겁지 않고,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 그리고 정말 내가 남편을 위해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거, 아내를 위해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의 기쁨으로 완전한 부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떳떳하고 당당히 나간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래서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 기도하고, 하루 중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이 없이는 내 인생에 이렇게 살 이유가 뭐 있나. 이런 사람은 기도해요. 사실 우리가 몸이 피곤하네, 시간이 없네 하는 건 사실 다 핑계입니다. 사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유가 되긴 되지요. 근데 그건 다 핑계. 진짜 좋은 것은 그렇게 그 이유에 들지 않아요. 정말 주님을 좋으면 그렇게 피곤해도 기도하고, 그렇게 시간이 바빠도 합니다. 왜? 주님이 내가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일인데, 내가 즐거운 일인데 왜 안 해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자, 근데 이제 관계 회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21절에 바로 우리가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자, 이게 21절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상태예요. 한몫하기 전에 우리 상태였어요.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그리고 22절이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이에요. 22절. 21절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에요. 몸으로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난 상태에 있었고, 두 번째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어.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상태, 아니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지.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가 악한 행실입니다. 하나님과 친분을 끊어버리고 우린 누구와 친구였죠? 마귀와 친구가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영적 상태였다고요. 이런 거 이야기하면 그거 교리지.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 믿을 때 너무 이렇게 띄어서 믿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셔요. 그 예수 믿기 전에 영적 실존을 진짜 모르는 거. 여러분, 그래서 전도 안 해도 별로 마음이 안 불편한 분들이 있지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의 상태는 그냥 하나님과 온수된 상태예요.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아무리 인간적이고 멋있고, 멋있는 사람 많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영적 상태는 하나님과 온수되고 마귀와 친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거죠. 오늘 21절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온수되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정도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였습니다. 저는 요즘 가끔 이 글을 보면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대적하는 글들을 가끔 요새 겁 없이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요즘 이제 갈 때까지 가는구나. 옛날엔 그래도 좀 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진 세상이었어요. 지금은 신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삿대질하는 사람 엄청 많죠. 근데 전 성경이 이미 대적하는 관계, 대적자들이었어요. 우리가 대적할 수밖에. 마귀가 친구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그 강팍한 우리들을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이 참 변화시켜 주신 거죠. 우리가 사실 예수 믿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이라고. 전 요즘 가면 갈수록 이제 여러분, 기독교인 인구의 숫자가 줄어들고 세상이 강팍하고 강팍해질수록 예수 믿는 내가 정말 신기하고 기적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될 거예요. 세상은 지금 그렇게 너무너무 강팍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 건 십자가 보혈의 피로 하나님이 나를 덮으셔서 예수 믿게 하신 것이죠. 우리를 그냥 놔뒀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리고, 그러다 지옥 형벌에 떨어지겠죠.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는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혈로 덮어 찾아오신 거지. 그러니까 이게 오늘 화목해 된 이유가, 전에 너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어. 그리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바로 구원받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관계 회복하는, 즉 화목하게 목적이 있겠죠. 목적이 뭐죠? 22절입니다. 자,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여기서 여러분, 자, 이제는 나는 가장 먼저 나오죠.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이었지만 이제는, 이게 중요한 완전 반전이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죠. 예수의 피를,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위에 그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이랬는데, 다시 한번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강조된 거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근데 화목하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 회복의 목적이 나옵니다.
자, 악한 행실로 하나님 멀리 떠난 사람이 점점 성숙하여서 어떤 부끄러움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화목만을 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성장을 통해서 성화되고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오늘 자, 거룩하고 그 다음에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 세 가지인데 여러분, 거룩은 뭐예요? 거룩이 뭐죠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삶입니다. 세상과 다른 기준과 가치관, 거룩이란 개념을 너무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세상과 우린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구별되어 있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진 돈의 가치, 우리 돈의 가치가 같지 않잖아요. 삶의 목적이 우리랑 다르잖아요. 이게 거룩이에요. 너무 거룩을 대단히 이상한 거룩, 목소리가 이런 사람이 거룩이고 행동이 이게 아니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흠이 없다는 말씀은 비난받을 만한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즉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흠이 없다는 말은 도덕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흠이 없다는 말. 더 나아가서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사람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저 법적으로 고발당할 건이 없는 사람, 법적으로 잘못해가지고 고발당할 것이 없는, 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이 세 가지 목적 때문에. 자, 이렇게 보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이유는 이 세 가지를 가지게 하려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건데, 물론 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또 잘못 오해하면 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벽한 사람 아니야? 그럼 난 구원 못 받겠네? 이래서 맨날 자꾸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완벽한 사람이죠. 그런 자만이 구원받는다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겠죠. 근데 이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면, 즉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 화목한 자가 되면 이런 삶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변명이 많습니다. 우리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흠이 없는 삶을 살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늘 변명을 많이 합니다. 에이, 다 연약하고 인간이 다 죄질 수밖에 없지.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이런 말이에요. 인간은 죄인이라 죄집니다, 사실은. 하지만 저도 화목하게 함을 얻은 우리들은 계속 거룩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흠이 없는, 책망받을 없는 삶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아직도 그저 구원을 받을 만한 신앙을 내가 지켜야지, 이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제 구원 받았다면 적어도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삶으로 내가 가는 것이 내 즐거움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되죠. 오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잖아요. 단지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 막 받은 걸 해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도 아닌데 그건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구원받아서 내가 당연히 성화의 길을 걷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바른 성화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잘못된 건 하나도 없어요. 자꾸 너무 율법 자체를 율법주의자라는 게 부정적으로 들리는 분이 많은데,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율법은 지켜야죠, 우리가요. 그래야 성화가 되는 것이지.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믿는 사람은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왜 율법을 그렇게 나쁘게 만들어요? 율법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성화의 길을 열어주시는 도구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죠. 근데 참 우리가 노력과 힘으로 내 결단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왕창은혜를 받고, 부흥회 가서 왕창은혜를 받고, 이래서 성경 공부 그냥 단실내서 왕창은혜를 받고, 매일매일 오늘을 살아낼 때 성령으로 살아내면 성화가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오늘이란 선물을, 우리 지금이란 선물을 성화의 기회로 주신 오늘 하루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날씨가 흐려서 안 되고, 날씨가 좋아서 안 되고, 오늘은 피곤해서 안 되고, 안 돼서 평생 우리 이런 삶을 살아요. 그냥 오늘이 바로 내가 성화의 단계로 올라가는 날이에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화에 대한 책무를 게을리하면 안 되고, 성경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범죄자가 돼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요새 제가 이 세 번째 범죄자가 되자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고발당해서 이 재판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요. 사실은 사기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기치다가
걸려 턱턱 들려들어가지고 재판받고 여러분. 저는 다니엘을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 가서 여러분 정말 그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이방 나라에서 결심하죠. 뜻을 정하사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뜻을 정해버려. 죽으면 죽으리라 뜻을. 여러분 우리 세상 살려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지 치사하게 왔다리 갔다리 양다리 걸쳐 살지 않게 그렇게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데 세상 나가서는 세상 사람 살고 교회 와서는 교인처럼 살아요? 그건 그야말로 정말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가서 좀 조롱받고 때로는 뭐 비난받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뜻을 정한 거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 구별되는 삶을 삽니다. 근데 그 다니엘을 모함하려 했던 사람들조차도 결국 다니엘을 인정합니다. 다니엘에게 그런 흠을 찾아내지 못해서 책망할 것을 찾아내지 못하죠. 제가 왜 얘기하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은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복음 전도에 막혀 있는 부분이에요. 교회 다니면 참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이걸 회복해야 복음 전도가 길이 열리는 거예요. 참 우리가 오늘 이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지요. 자, 근데 여러분 이 관계 회복을 위한 방법론까지 마지막 바울은 23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려하리라. 이 복음은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을 위해 하신 일과 관계 회복을 경험한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의 피 우리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즉 이런 것이죠. 화목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예요. 오늘 23절이.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 믿음에 더 굳게 서고 그 믿음에 드는 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삶.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자, 오늘 믿음에 거해야 돼요. 더 굳게 믿음에 서 있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너희 들은 바 믿음의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자, 원문은 믿음에 거하는 것이 주동사고 나머지는 다 그 믿음을 수식하고 있어요. 특히 터이에라는 표현도 굳게 서서를 수식하는 것이 믿음을 수식하고 있는데 터이에 굳게 쓴다는 말이에요. 원문을 보면요. 자, 그 세 가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계속 화목하게 유지하려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어떤 거예요? 기초가 든든히 세워진 믿음. 즉 믿음에 거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초적인 즉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꾸 믿음을 너무 열심으로 표현하는데 물론 믿음이 열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가장 복음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관계예요. 그럼 모태신앙인들이 대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교리를 배우고 어릴 때부터 기독교 과정에서 자라났지만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나 구원받았는지 잘 이 내용을 이해 안 하고는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 안 믿다가 믿는 들어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 믿다가 믿는 사람은 그 들어올 때가 선이 분명하잖아요. 근데 모태신앙은 이 선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어머니 들으면서 그냥 하나님에 자랐어. 근데 그 시작점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믿음이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요. 근데 여기 들어오는 과정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닌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모태신앙 중에는. 그러니까 복음의 기초를 분명히 배우고 확실하게 신앙 고백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믿음이 오늘 너희가 믿음 위에 거하고 믿음에 거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한마디 옛날 말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 말이에요. 뭐 고난이 힘들고 어려우고 이런 건 다 힘들어도 한 가지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끝은 영생의 생명 아니에요. 이게 믿음 위에 거하고 첫 번째죠.
여러분 너무 천국 가는 걸 종교성을 신심으로 표현하는 분들을 많이 듣습니다. 열정으로 표현하는 거 좋죠. 중요해요. 그러나 객관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이 서 있나를 점검하는 거. 두 번째, 굳게 선 믿음에 거해야 됩니다. 즉 견고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믿음에 머물러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 고백했어요. 근데 살아가면 그 믿음이 흔들린다고요. 사실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 기쁨을 처음에 받았는데 원수들이 와서 쪼아먹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씨 뿌린 비유 보면 돌짝밭에 떨어져서 싹이 났는데 바로 마귀가 새들이 쪼아 먹어버리잖아요. 뿌리도 내리기 전에 처음에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나 어려움이 오니까 결국 시험 들어 나가잖아요. 이런 분들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게 이거입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 교회 상처받고 교회 떠난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돌짝밭에 떨어지거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들, 가시떨기에 자라다가 세상의 염려와 죄리와 유혹에 그냥 막혀버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분,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이 굳게 서는 것, 즉 굳게 선 믿음에 나가는 것이죠. 저는 가끔 전도해가지고 교회 왔는데 하는 일마다 어려움이 와요. 이분이 그것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이러다 교회 못 나오겠다 그러는데 제가 끝까지 인내하셔야 됩니다. 진짜 영적 전쟁에 한번 붙는 거예요. 보니까 한 2달, 예를 들면 그분은 옛날에 가정불화가 계속 일어났었는데 그분이 교회만 나오면 하여튼 공교롭게 무슨 이 영적 싸움은 아니면 그런데 한 2달을 그래도 믿음으로 나와야 돼. 안 그러면 당신은 예수 믿을 수 없다. 예수 믿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 개성이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2개월 그렇게 어려움이 생겨나서 그 다음부터 가정불화가 없어졌어요. 이 마귀가 장난질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굳게 선 믿음이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했지만 믿음의 굳게 선 고백이 필요하죠.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것 같지만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실제로 적용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사실은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의 소망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자, 복음의 소망이 무엇이냐? 자, 이제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자,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미래의 상급과 소망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흔들린다는 말씀에 여러분 참된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상급에 대한 소망이 흔들려. 이런 거죠. 예수는 믿어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을 만한 믿음도 있고 분명히 이제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미래에 대한 소망이 별로 안 생겨. 내가 정말 천국에 대한 그 하나님이 내줄 상급이라 그 소망의 영광스러움이 안 생겨. 이유가 있다면 현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천국, 이 땅에서 천국 만들고 싶은 사람들,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좀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이유가 사실 요새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미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뭐 죽어서 좋은 데 가긴 가는데 이 정도죠. 그런 분들은 믿음으로 살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그잖아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상급에 대한 기대도 없는데 내가 믿음으로 여기 살 이유가 있어요? 적당히 살면 되는 것이지. 오늘 이 세 번째 복음의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정말 내가 믿음에 주어질 하나님의 상급과 그 미래 영광스러운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그 소망이 분명해야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번째 단계까지 가야 나는 우선순위를 믿음으로 세워요. 여러분 오늘 그 수없는 선택의 여정을 걷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뭘 해야 될 것인지 다 중요합니다. 필요 없는 게 뭐 없죠. 사실 우리가 하지만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주님의 방법의 우선순위를 세워야 됩니다. 시간을 쓰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얼마든지 예배 드리는 거 알지만 예배보다는 돈 버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면 어찌하든지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는 그 정도 선에서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돈 버는 데 다 신경 쓸 거 아니에요. 사실 물론 우리가 돈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그걸 뭐라는 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요. 내가 미래에 보상받을 영광스러운 상급을 믿는 사람은 가감하게 투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비유에서 농부가 밭을 일구다가 뭐가 턱 걸려서 보니까 황금이야. 딱 묻고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예수 믿는데 우선순위는 바로 그런 것이죠.
내 받을 미래의 상급과 영광스러움을 생각한다면 내가 이 땅에 오히려 그걸 바꾸어야죠. 내 시간, 내 재능, 내 물질 모든 것들을 그에 다 드려야죠. 왜 우리가 성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무입니까? 너무 피곤해요. 의무라는 분들 너무너무 피곤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됐고 내 기업이 되었기 때문이죠. 미래에 대한 확신한 소망과 그것이 뭘로 믿음으로 살아요? 우선순위를 하나님 것으로 세울 이유가 뭐 있겠어요?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굳이 주님의 나라의 우선순위를 세워서 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적절하게 오히려 내 거 다 챙기고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요즘 우리를 이 믿음을 흔들리고 있어요. 야, 뭐 죽어서 천국 가고 이 땅에서 그냥 신나게 놀다가 재밌게 놀다가 이 세상의 신들이 하는 이야기죠. 과학과 기술과 여러 문명들이 오늘 우리들을 흔들고 있어요. 야, 죽어봤어? 뭐 가봤어?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의 갖가지 좋은 것들이 결국 우선순위를 내 중심으로 항상 이렇게 세우게 만들죠.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내 삶의 우선순위, 시간의 우선순위, 재물의 우선순위, 순서의, 질서의 우선순위를 세워야 됩니다. 우린 믿음하면 구원받는 믿음만 생각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다 완료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터위에 세워졌으면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고 복음의 소망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밤에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 앞에 이 화목한 게 친밀한 관계까지 나가기 위해서 그냥 법적으로 그냥 문제는 없는 단계 이 정도가 있고요. 부부도 정말 서로가 시간을 같이 공유하면서 삶을 공유해서 정말 친한 관계까지 가는 부부 관계가 있죠. 하나님과 왠지 지금 걸려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고난이 오면 한 번씩 걸려요. 사실은 하나님 나를 위해 이렇게 대화하시죠. 여러분, 외자를 붙이지 말고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또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운행해 가시려고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지. 왜 나만, 해필 내게 이런 고난을? 이분은 해결이 안 돼요. 질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됩니다. 마귀가 항상 외자를 붙이고 Y를 붙이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주는 의미가 뭔지, 왜 이 고난이 내게 지금 하나님이 또 어떤 나를 하나님이 더 단련하고 나를 세우시려고, 또 하나님이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봐야죠. 제가 고난을 깊이 묵상한 이유는 내가 어떤 사명이 있기에, 이 고통과 아픔은 결국 사명이거든요. 믿는 자들에겐, 여러분, 믿는 자들에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할까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 믿으면 안 되지. 나를 쉬게 하고 맨날 고통스럽게 하려고 막 쪼고 때리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는 주신 주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면, 이걸 허락하셨다면, 이건 뭔가 내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여러분, 사명이에요, 이 아픔이. 그래서 아픈 사람 위로하고 아픈 사람 격려하고 이 내 사명이죠. 그런 자들 위해 살아가라고 주신 사명이지. 근데 요즘 이런 믿음을 점검하지 않고 자꾸 너무 현상적인 것에 몰려있어. 우리가요, 보는 게 다 현상이거든요. 맨 휴대폰 보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이 주는 메시지로 조정당하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 말이에요. 휴대폰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휴대폰의 하나님, 그것이 시키는 대로 해요. 댓글에 나온 대로 하고.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온통 이 인터넷에 주는 지식으로, 그 문화로 세상의 신이 사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특히 젊은이들 완전히 하나로 묶어버리고 있어요. 문화적으로, 특히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의 기준으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참 지금의 시대가 가장 큰 환난의 시대다 저는 믿어요. 여러분, 전쟁이 나서가 아니라 꼭 무슨 병이 나서가 아니라 정말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 이 문화가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밀리면 완전히 왕따 되잖아요. 오늘 한국 사회는 모두가 그렇게 남들이 하는 만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은, 여러분, 다른 집 애들 학원 보내면 나도 학원 보내야 되고, 뭐 자사고로 가면 자사고로 가야 되고,
대학을 보내면 봐야 되고, 이거 다 사실 한 문학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산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겨낼 수 있냐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화평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에게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시고 이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려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정보나 이 지식을 변명으로 삼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딱 선택하면 그때부터 다르게 시작돼요. 근데 이 변명을 먼저 우선으로 딱 잡고 세상은 원래 이렇고 세상은 이렇게 하면 이 말씀이 변명이 된다니까요. 자꾸 사람은 참 어느 걸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결국 이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악해진 건 맞지만 여전히 말씀도 엄청 강합니다. 그 말씀의 기준만 가지면 여러분, 근데 그것을 세상을 핑계 삼지 말고요. 여러분, 공부 안 하는 학생은 일어나 저러나 다 핑계 됩니다. 그죠? 아무리 좋은 환경도 결국 다 핑계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면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붙들면 우리에게 이 지금 혹독한 이 세상을 우리가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십자가 사랑인 것을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밤도 믿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 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 더 굳게 선 믿음, 믿음의 복음의 소망까지 가는 그런 믿음을 가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 기도 한 시간 가집시다. 우리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한 시간 가겠습니다.